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왕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극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왕이 제위에 오를 때,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 주시면서 이스라엘 왕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가 바로 이 시편 2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12번이나 신약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란 말이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리스도라는 말이 각각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요. 왕에게도 즉위할 때 기름을 부었고 또 세상을 구원할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왕위를 계승할 때에 그때 이 계약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새롭게 등극하는 왕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방 나라들을 다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상기하고 반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을 문서화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등극할 때마다 제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노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성을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은 전혀 왕의 그런 자격이나 위상이나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인쳐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왕일 수가 없는 존재인데 비슷하지도 못한데 죄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태한데 그런데 내가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님을 믿는 자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도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한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나를 왕처럼 여기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딸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러한 권세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상의 이방 왕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왕이고 하나님이 왕을 삼아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 했으니까 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그런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끌려가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굴욕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잘 싸워 이기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받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흥행했던 영화 부산행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좀비 나오고 무섭고 끔찍하고 이런 것 같아서 안 보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IPTV로 봤는데요.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기대만 못한 감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시속 300km로 달려가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 중에 하나인 KTX를 타고 그 고속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속도에 관련된 영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비라는 서양 귀신은 이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게 이 귀신의 특성이죠. 아주 꾸물꾸물 징그럽게, 그런데 때려도 죽여도 어떻게 해도 끝까지 쫓아오는 이 느릿느릿한 귀신이 좀비의 지긋지긋한 속성인데 한국에는 좀비도 빠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빨라요, 좀비가. 한국에 오면 뭐든지 빨라지니까 이 좀비란 놈도 한국에 와서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막 덤벼들어요. 와, 그래서 진짜 이상한 좀비다 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좀비가 KTX 300km 이상 달리는 KTX 안에서, 그 빠른 열차 안에서 또 주인공들에게 막 빨리 덤벼들어요. 주인공도 빨리빨리 그 8명인가 많은 주인공들이 하나하나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국형 영화구나. 우리 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빨리빨리를 얘기하고 정말 속도에 더 가속도를 얘기하고 약육강식의 정글을 얘기하고 2등도 없고 1등만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속도전의 시대를, 그런 사회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애틋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속도전에 계속 더 빨리 달리라고 주마가 편도 정말 유분수지 달리고 있는데, 지친데, 땀이 나는데, 힘든데, 쓰러지고 싶은데도 계속 어른들이 채찍질하면서 더 달리라고, 더 뛰라고, 그러다간 잡아먹힌다고 살아남겠느냐고 하는 이 치이는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 손들, 청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불쌍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그런데 이 많은 긍휼을,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권하노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이슈는 상당히 오랫동안 리얼, 오디션, 서바이벌 이런 말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러니까 2등도 뭐 됐다, 1등밖에 기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시대니까요. 심지어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도 다 서바이벌이에요. 다 오디션이에요. 다 경쟁이에요. 그렇게 해야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하나 잘라지고 넘어지고 다 탈락하고 최후의 1인이 남는 게임, 이것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과 참 벅참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따스한 마음, 존경심, 기대, 애틋한 마음, 효성,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희석되어 가고 그냥 내 삶이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으로 내몰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기에 역설적으로 멘토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멘토르는 유명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그리스 이타카 왕국의 그 왕 오디세우스가 그의 충실한 조언자요 벗되는 그 멘토르라는 사람에게 그 아들 왕자 텔레마코스의 스승, 또 돕는 사람, 잘 지혜롭게 교육해 줄 사람을 맡겨놓고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도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고,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케어해 주는 자의 한 명 한 명의 멘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스승이 아니고,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고 1만 선생이 있지만은 애들 수많은 선생님들, 학원에서 뭐 학교에서 온갖 교육을 받지만은 애들 별로 존경하지도 않아요. 선생 담탱이 전혀 존경하지 않아요. 그만큼 돈 받고 학원에서 내가 배웠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은혜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하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답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나오는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웃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사회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그들을 잘 돌본다면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동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점점 더 넓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멘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 영적인 스승이 될 수도 없고 다 나을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내 아들의 멘토,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내 딸의 멘토, 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저 아이의 멘토, 영적 아비, 어미,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 내가 가르치는, 또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랑하는 우리 누구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가 멘토를 자임하고 그 한 명, 그 한 사람을 내가 잘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격려하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늘 생각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전도하기를 꿈꿨는데, 전도도 사실 은사죠. 많은 일을 전도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은 정말 잘 전도하고 싶어 훈련받고 기도했는데 정말 전도의 열매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한 명이 또 다른 분을 전도했는데 그가 전도한 자가 전도한 또 한 명이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전도한 위대한 부흥사를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오지의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목숨 걸고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서 선교했는데 너무 선교의 열매가 미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애써 선교하는데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미약한가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한 한 명의 원주민이 그 나라 그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보다 감당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한 명을 작정하여서 기도하여서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텔레마쿠스에게 멘토르가 그랬듯이, 루스에게 나오미가 그랬듯이, 바울에게 바나바가 그랬듯이,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랬듯이, 고린도 많은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그랬듯이 우리도 한 사람, 우리의 멘티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고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아주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존경하는 마하트마 간디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선생님, 우리 아이는 단 걸 너무 좋아해서 아주 이가 다 썩고 걱정입니다. 제발 제 얘기는 안 들으니까 단 거는 건강에 나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은 들을 겁니다. 근데 간디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2주 뒤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2주에 다시 왔는데, 야, 간디가 너 단 거는 몸에 참 해롭단다. 정말 단 거는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약속할 수 있니? 약속을 하고 이제 아이가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 그 간단한 얘기를 2주 전에 하시지 뭘 2주나 묵혔다가 지금 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간디가 사실은 나도 단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사탕을 끊고 이제 진심으로 단 것이 나쁘다고 충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아주머니가 주호택 장로님을 찾으러 저에게 막 물어봐서 주호택 장로님 주일 예배 때 찾아서 만나 뵙게 해드렸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인데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때 주호택 장로님께 배웠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호택 장로님이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다니시는 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배웠다라고 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교회를 권하였고, 장로님도 저도 권하였고, 우리 교회랑은 거리가 멀지만은 앞으로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존경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를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도 고린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디모데는 젊지만 바울을 닮아서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동네 많은 이들을 위해서 영적 아비어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홀랜드는 교향곡 작곡가를 꿈꾸지만은 돈이 없어서 목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4년만 일해서 돈을 좀 만들려고 했다가 무려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돈도 별로 못 모았고 꿈을 다 접었습니다. 근데 홀랜드는 퇴임식을 앞두고 나의 꿈은 다 이렇게 쓰러지고 이제 퇴임하고 내 인생은 이걸로 그냥 황혼으로 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잡한 심경으로 강당을 마지막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홀랜드에게 클라리넷을 배우면서 그의 깊은 열등감을 극복했던 소녀 거트루드 랭이라는 이가 주지사가 되어가지고 선생님의 퇴임식 축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유명한 교향곡 작곡가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에게만 유명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선생님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생님이 작곡하신 그 교향곡입니다 라고 퇴임사를 하고 커튼을 확 열어젖히니까 그곳에 지난 30년간 홀랜드가 지도했던 많은 제자들이 교향악단을 다 구성하고 앉아서 홀랜드가 작곡한 유일한 교향곡인 아메리칸 심포니라는 곡을 제자들이, 초연이죠,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 될 수가 있겠죠, 주로 그들이 몰래 준비한 그 선생님의 교향곡을 다 연주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홀랜드가 평생 애써 만든 최고의 작품은 그의 아메리칸 심포니 교향곡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양육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시켜야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조직이나 계급이나 시스템이나 물질이나 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 되기를 원하시고 제자가 제자를 낳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